안녕하세요. 엘리야 형제입니다. 2019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많은 혼란과 환란을 겪었죠. 지금도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는 다소 안전해진 듯 합니다. 감염병 예방 지식이 국민들에게 전파되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또 면역성이 생성되면서 전염병의 큰 고비는 넘긴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전염병을 통해 많은 이들은 자연재해다 또는 환경오염으로부터다, 인재다 등등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가브리엘 채널을 통하여 밝히 말씀드립니다. 자연재해나 인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매개체로서나 도구, 즉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재이든 자연재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전염병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2019년 11월 초 이날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강력한 불을 쏟아붓겠다 라고요.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곳간에 들이우고 악인은 지옥불에 던지리라 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면 사실 그 뜻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앉아서 번뜩 생각하길 혹시 전쟁이 나서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거나 혹 핵전쟁이 나서 온 도시가 불에 타버린다는 뜻인가? 과연 전쟁을 말씀하신 건가? 등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해보다가 답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받은 지 약 1개월도 안 돼요. 전염병이 발발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도 사실 팬데믹이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또 이 전염병을 말씀하신 거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나 2020년 3월 달이 되어 전염병의 심각성이 세상에 무섭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소멸시키고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 일로 인해 기도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환난 날일수록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 이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제 고집으로 이 전염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제 혀가 멈추고 그래도 낑낑대고 하려고 하면 그땐 입이 닫혀져서 전혀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가 싶어 축사를 해보니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환난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하시나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간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리라 라고요.
또 이르시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다 라고요. 이렇게 이 전염병이 횟수로는 5년이지만 만 3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팬데믹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나요? 노아 때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러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 곧 불을 쏟으신 것은 꼭 우리를 징벌하기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 전달의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여과 없이 투과해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보다 또 우리를 전염병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보다 더욱 이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알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설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엔 이보다 더 강력한 불을 이 땅에 쏟아 붓겠다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완악하여 이번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신 거죠. 어쨌거나 이렇듯 첫 번째 불이 꺼졌습니다만 더 강력한 두 번째 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불은 어떠한 징벌인지 궁금하여 또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강력한 불은 어떠한 징벌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여쭈니 이르시기를 전염병이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이들도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징벌적 불도 전염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전염병이 더 강력한 징벌이라는 증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에는 아이들의 생명이 이번 전염병 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라.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라는 말씀이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쏟아질 징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신 분은 잠잠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회개하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말이죠. 이것은 저 엘리야 형제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꼭 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